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9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0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날마다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2008년도에 5년 전에 제가 잠시 한국에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친구가 목회하는 어떤 도시 근교에 서울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가서 내 동기들을 만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점심때가 돼서 이 친구가 밥을 먹으러 가자고 교회 밴에 태우고서는 어디를 한참 가는 겁니다. 갔는데 저 어딘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가가지고. 근데서 허름한 집에 식당인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게 이제 감자탕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서 제가 사실 감자탕을 잘 즐겨 하진 않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뭐 기가 막히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아틀란타에서 제가 그런 집은 사실 못 봤습니다. 뭐 수북이 쌓아놓고 끓이면서 먹기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뻘뻘 흘리면서 땀을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이제 가게입니다. 나중에 또 대접도 많이 받았는데 그 조그만 가게에서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한 400~500만 원씩 벌어들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되나 봤더니 맛도 있고 친절하고 나름대로의 비법과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가끔 TV를 보면 그런 이제 음식이 잘 한국에서 음식을 이렇게 잘한다는 집이나 이럴 때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런 집들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가끔 봅니다만은 그때는 사실 개척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이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시설의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프로그램의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에 시설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면,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흥의 목적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허름하지만 무엇인가 차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몰려드는 교회, 몰려드는 가게, 또 몰려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올 한 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인 눈에 보이는 숫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거품에 불과합니다.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흥.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또 나아가 사람과의 관계, 세상을 통해서 교회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을 잘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꼭 3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믿음이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있는 척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막상 속 안에 믿음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고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믿음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드러내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인지,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기본은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으면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이 일부 예배 많이 왔다 가시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는 게 힘이 드시는 거예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 얼굴들이 많이 이렇게 참 안 돼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힘들면 어려울수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수록 어디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교회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품으로 모여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태풍의 눈 안으로 들어와야 그 한가운데는 고요합니다. 바깥은 막 그냥 트럭이 날아다니고 집을 날려버리는 엄청난 거센 그런 바람과 풍랑이 있지만, 핵심으로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참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으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없으면 시험이 들게 됩니다. 항상 마귀는 뒤처져 있는 것을 잡아먹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달리는 것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뒤로 처져 있을 때 항상 사악한 맹수들에게 잡혀먹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죠.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서도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를 가는 것은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정말 교회 가니까 성령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것. 혼자서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손을 이루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열심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과 기쁨으로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낙심됨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극복해 나가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충만해서 말이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상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도를 대하고 하나님을 대해야 또 예배해야 거기에 기쁨이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42절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표적이 나타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위험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드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가난하고 힘드니까 물건을 통용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팔아서 나눠줍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같이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찬송을 하며 그리고 기도하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늘어났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교회, 분쟁이나 투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열심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부흥과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날마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그랬어요. 무엇을 여러분 힘을 씁니까? 무엇을 힘을 씁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교제한다 그랬습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합니다. 예배의 3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배와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며 성찬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날 한 주간 한 주간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가르침을 받는다 수동태로 느끼지만 헬라 말은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르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실천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돌이켜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말씀 앞에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합니다. 교회 가는 게 기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쁨이 있겠어요? 초대교회가 편안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것만 드러나도 잡혀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인들은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시험 들거나 어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초의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예배에만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예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은 딱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낙심을 경험합니다. 괴로움과 병듦과 또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경험할 때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서 서 있는가?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내가 갖추고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돌리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속에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십자가가 연합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구할 것을 구하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먼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부흥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릴지라도, 나 혼자 주님 앞에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의 다락방에서, 여러분들의 어디 정말 옷방에서 혼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처는 기가 막힙니다. 훌륭합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엄청난 사이즈의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 오늘날 예배 대상이 사람이 되어가는 게 문제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까? 사람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만족할까?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가다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의 느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편안해야 되고, 사람이 하는, 이게 다 그냥 결국 사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형적인 것은 커져가는데 점점점 교회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포함되어진다고 믿습니다.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일반 세대와 똑같이 보통 교회가, 보통 기독교가 흘러가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내 자신을 마음껏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에 육세적인 또 삶의 어떤 물량적인 부흥도, 물질적인 부흥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내 예배가 비록 나 혼자 드려지는 예배, 적은 수의 예배, 비록 낙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과 고통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여러분 그 역사가 병 고치고 방언하고 하는 그런 역사 이전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43절 한번 봅시다. 43절, 2장 43절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령을 내가 받으니까 교회 안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 속에 능력이 일어나니까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요. 믿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합니다. 사람에게 얕잡아 보이는 신앙이냐? 아니에요. 세상이 얕잡아 보이는 기독교회는요, 그건 있으나 마나 필요 없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가 드러나지 않,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뭔가 내가 눌리는 듯한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남에게 보이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합니다. 13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을 성령 인사 다음으로 계속 연결해서 말씀합니까? 이유는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은사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드러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게 되면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집중하게 되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드러납니다. 병이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근심과 낙심이 다 사라집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모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일출을 향해 간다 그랬어요.
해가 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이제 오늘 끝났네,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찬 새 것과 새 날과 새 시간과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크리스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는요, 은혜를 나누는 교회입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하지만 한 가지 더 특이한 게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실 다 사는 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금부치가 있으면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냥 갖고 오는 분도 있고, 있는 폐물을 빼놓기도 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되 또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같이 나눠 먹자, 같이 생활하자. 어떤 사람들은 굶은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오는데 밥도 못 먹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있는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잘 먹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습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나눠준다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들을 나눠준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단연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부교육자로 생활을 할 때 어떤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상하게 식사기도만 하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왜 이러실까? 그냥 보통 기도하실 때는 괜찮은데 식사기도만 하면 우세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애가 있는 분이신데도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중에 크니까 장성하니까 혼자 살게 놔두고 당신은 아프리카로 선교지를 가시는 겁니다.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러세요? 예전에 한번 아프리카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가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밥을 먹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자꾸 연상돼서 도저히 그냥 맨정신으로 밥을 못 먹겠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선교사로 떠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은요, 은혜를 받다 보면은 사실 나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게 돼요. 저분은 어떨까? 우리 저 집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나? 힘드실 텐데.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니까 전화하게 되고 연결하게 되고 드리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는요, 교회 안에도 세상 물정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어나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다고 해서,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건데, 그게 사실 물질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반면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자들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으나 물질이 없는 자에게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정성을 나누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은혜요 나누는 교회입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고여 있으면 말이 많습니다. 고여 있으면 투쟁하게 되고 분쟁하게 됩니다. 흩려 보내야 됩니다. 흐트러져서 나가서 또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거기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가리우고 내가 드러나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가리우고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길 때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그 훈련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게 되면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는 게 마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내려놓음으로 남을 이해하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눠주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소문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때 날마다 더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다. 칭송을 받는다 말을 보니까 좋다, 칭찬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헬라어의 말이 있습니다. 아가토스라는 말이 있고 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가토스는 그냥 좋은 겁니다. 단순히 아이고 저 사람 참 좋아, 저 물건 참 좋아, 끝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이 없어요. 그냥 한번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칼로스는 그게 아닙니다. 좋기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좋기 때문에 안 보면 또 보아야 되고, 만져보지 않으면 또 만져봐야 되고, 또 눈으로 봐야 되고, 또 참여해야 되고, 매력이 있어요. 계속해서 끌리는 매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좀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신앙적인 끌리는 매력. 야, 저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진짜 뭔가 열정이 있어, 믿음이 있어, 뜨거움이 있어.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력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력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이 나가죠. 야, 저 제자교회는 어째 되는 게 그냥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차 신호를 하고 있는데 어느 여행객이 그 지역을 갔습니다. 주일날이 되었는데 가야 되겠어요, 교회를. 그래서 경찰관에게 혹시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경찰관, 이 동네 중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교회 좀 가르쳐 주셔. 그랬더니 참 교회가, 경찰이 얘기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 동네 참 교회가 많은데 어디로 가르쳐 드려야 되나? 그냥 좋은 교회 좀 있으면 가르쳐 주셔. 아, 참 절로 가보시오. 저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자가 물어봤습니다. 뭘 보고 무슨 판단을 가지고 좋은 교회라고 평가하십니까? 나한테 소개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다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는데 이상하게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은 얼굴이 다 밝대 이거예요. 밝고 기쁘고 뭔가 이렇게 좋은지 히시덕거리고 삼삼오오 내려오면서 뭐 깔깔대고 내려오는데 그 참 좋은 교회 같더라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서 나올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갔다 나오면 시험이 되고 막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력 있고 소문나는 좋은 교회는요, 정말 기뻐하는 교회예요. 매력 있고 소문나는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구상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의 또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부자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혼자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요, 부자 자녀 간에도 좋은 가정을 위해서는 아빠가 열심히 혼자 뛰는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이 자녀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열심히 가정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내라고 믿습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조금 남편이 좀 부족해도, 조금 아내가 부족해도 인내하고, 그저 그럴 때마다 야단치고 덤비고 싸우고 이러면 그 가정 문제가 심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저 우리는 사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협조하고 그렇게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 돼야 부흥이 됩니다. 하나 돼야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 돼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일 성령이 내가 하나, 성령과 내가 하나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면 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 되지 못하면 내 교회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 하나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와 하나 되는 겁니다. 셋째는 성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은 구원받게 하심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구원이 시범 빼기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고 내 영혼만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생명 얻음으로 끝나는 구원은 그것은 값싼 구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면 생명을 얻었으면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삼으셨단 말이죠. 나만 혼자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 가정만 복받고 내 자녀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천만의 말씀에 그런 기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고 그런 기도 응답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음의 모습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주님과 하나 되고 또 나아가서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세상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보고서 변화를 되고 변화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는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하나 되지 못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과 하나 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아픈 마음, 상처, 괴로움, 갈등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인가. 비록 다른 것에서부터 오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심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라.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요, 예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내 가정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배를 내 무엇보다도 내 소유물 심지어 남편과 아내와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집중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물질을 나눕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섬깁니다. 그리고 소문나는 교회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일치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그 교회는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아틀란타 제자교회가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더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하나님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삶 속에, 자녀들 속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가정의 물질이 더하게 하시고, 영적 축복이 더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힘들어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다가오게 하옵소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이 개인의 관계가, 영적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